기독교 진리에 몇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역설이고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 역설이고,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역설, 약할 때 강해진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해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침받지 못했어요.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견디면서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큽니다. 바울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 질병을 없애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가시.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늘 내 몸에 있어서 내 몸을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질병,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은 이유를 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내 병을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약하지 않고 내가 강하면 너의 삶에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병을 고치지 않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요?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몸에 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 약함이 바울을 강하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기독교 역설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약할 때 강해졌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 때에 기도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 괴로워서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만사 형통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삶의 가시와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바울은 신약 성서에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울만큼 학식이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하버드 이상의 수준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갖기가 어려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의 학식을 의지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을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그냥 가르치면 되지. 내가 그냥 말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학벌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아파요.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학벌이 높은 사람인데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플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을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바울을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연약할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질병을 가졌던 것이 그에겐 축복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질병이 없었다면,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렀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단점을 자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자랑하지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 친척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랑합니다. 보통은 자기의 훌륭한 점이나 자기 가문의 훌륭한 점을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자랑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상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여러 가지 약점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사실은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제발 숨기고 싶은데,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아무개 권사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못 나온 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학대받고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아버지가 늘 술 취해 들어와서 나를 두드려 팼는데 그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거 숨기고 싶잖아요. 그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개 권사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 그 얘기하면 큰일 나. 그 얘기만 했다면 그 권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 절대로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분 없나요? 참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 그런 거 있는 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단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성공한 걸 자랑하고, 내가 잘 사는 거 자랑하고, 내가 잘된 거 자랑하고 싶지, 그런 약점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약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그렇게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잘못된가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일을, 너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 그 얘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자랑하는 거 있어요. 뭘 자랑하느냐? 달동네 출신이라는 걸 자랑해요. 아주 가난하게 흙수저로 태어난 걸 자랑해요. 집안이 가난했다는 것을 자랑해요. 제가 어릴 때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동생도 내가 키우고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제가 밥을 하고, 제가 밥을 잘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장노릇 하듯이 했기 때문에 밥을 잘해요. 제가 그런 걸 자랑해요. 가난하게 산 거 자랑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수 있으세요? 자랑할 수 있나요? 바울은 그거 자랑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여러분의 트라우마, 그걸 드러낼 수 있나요? 바울은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에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젠 그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아요. 너 그 동네 살았냐? 아이고, 너 거지 동네 살았구나. 그래, 나 웃동네 살았다. 어쩔래. 그런데 산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사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내가 어느 동네 조그만 집에 사는 걸 숨기려고 해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보나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을 자랑했어요. 왜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학벌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느냐?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시는 나의 나약한 성격일 수도 있고, 이 가시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불평을 해요. 상대방을 불평해요. 혹은 부모님을 불평해요.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을 때에 기도했어요. 가시가 만약에 없었다면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있을 때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할 때 강해지는 줄 압니까? 그 약한 것이 은혜의 비밀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은혜의 비밀 통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시가 있을 때에, 약점을 내가 알 때에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걸 알게 돼요. 가시가 없을 때는 그걸 몰라요. 가시가 있으면 내가 쓸모없고 난 형편없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학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저는 분토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직역을 하면 저는 똥만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알 때에, 자기의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가시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런 성군이었어요.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나는 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연약할 때에 너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 가시가 바울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축복은 항상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크다 그러면 축복의 포장지가 그만큼 큰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한 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른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바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평생 그 병을 앓으면서 살았어요. 그 가시를 몸에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기에 그는 늘 기도하였고, 그랬기에 그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고통이 축복인 줄 믿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고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나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나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무를 것이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16번째, 17번째 교회를 더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 오더니 제가 하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16번째 생겼어요 벌써.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경우엔 그 질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보니까 내 병이 낫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병이 낫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나간 인물, 그가 바울이고 그가 바로 후인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이 했다 그러면 나는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